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영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사옵나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뿌리가 거룩한 주 가지도 거룩하다고 하면서 그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영이 보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합니다. 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다 우리의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의 단을 흔들어서 드립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주님이 왜 거룩하신가를 이 시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이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단지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신 분입니까? 물론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부활절이라는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대하게 부활주의를 지켰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부활주의를 가장 성대하게 그리고 그들의 눈에 거룩하게 그 날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부활에 대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하고 있는 그들이 실상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면 주님은 거룩한 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되셔서 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님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신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성경에서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영이 거룩하신 것이지 우리와 같은 신체는 절대로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입니다. 그 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을 하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도들 역시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가 거룩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체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 해도 우리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샤머니즘에 빠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합니다. 뿌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뿌리는 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렇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럴지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영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영의 일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 뿌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의 일이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을 하신 주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뿌리를 비유로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뿌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이 영의 일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역시 이 모든 일을 육의 일로 보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살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영의 일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육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육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뿌리가 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영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 가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밥상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는 밥상을 먹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영의 일을 모르고 육의 일로 보면서 성경을 보고 그것을 가르쳐서 먹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 영의 일에 있어서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꺾여졌는가 하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의 밥상이 되어서 꺾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다 육의 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의 밥상이 되어서 꺾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 가지 얼마가 꺾여짐으로 해서 우리가 접붙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영의 일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이 그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실제 육체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구속을 이루셨지만 그 일은 다 영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 감람나무를 이 세상에 심으셨는데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사도 바울은 영의 일을 가르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 나온 것으로 자기들이 접붙임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착각 속에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자기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 뿌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해서 지금 11장까지의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그 가지를 보고 누가 자긍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중에서 이 뿌리에 접붙임이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에서 12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 가지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 가지가 어떻게 꺾여졌는가를 보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예표와 경계로 삼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이 예표와 경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가 자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 가지가 꺾인 것을 보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런 문자들을 다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전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면 자긍합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 한 가지만 해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편지에 설교로 다 올려드렸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어떻게 꺾여졌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의 말씀은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긍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우리 역시 돌감람나무였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의 일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 이성의 지식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알았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셨기 때문에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액입니다. 그 진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의 일입니다.
그 영의 일을 우리가 이성적 지식으로 알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순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어서 영의 일을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 시대 누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깨닫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심으로 해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적응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게 우리에게 이 영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는 적응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적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적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뿌리에서 우리가 진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해도 적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왜 꺾였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해서 꺾여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우상이 되게끔 하는 율법의 행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입니다. 뿔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시대 우리의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느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가지들을 향하여 적응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접붙이심을 당했는가를 로마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는 것을 밥상으로 해서 먹음으로 해서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짐으로 해서 그들의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에 우리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돌감람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세상의 영을 받은 데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영이 무엇인가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한 자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다수가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영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세워진 우상을 보고 저걸 보고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돌감람나무에 있는 우리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해서 함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다 육의 말씀으로 그냥 보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같다면 뭡니까? 세상의 지혜입니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영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입니다. 우리도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된 것을 접붙이심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접붙임이 되어서 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비밀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가 되어서 복음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해도 이스라엘의 가지를 보고 자긍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긍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의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영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전혀 반대로 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로 온 영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마치 세상의 영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님이 성경을 보고 풀어서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게 같다면 그건 세상의 영입니다. 달라야 돼요.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은 그것을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이 시대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종교와 국가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보고도 전혀 경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접붙이심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왜 꺾였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것으로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도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첫 계명부터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은 바로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지도 않은 삼위일체의 신을 만들어서 믿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영입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 기독교가 다른 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라면 분명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샤머니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2000년 가까이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영이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가를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긍하다, 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였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 가지 얼마가 꺾이는 불행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접붙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방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서 이제 영의 일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접붙여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영의 일을 알 수 있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왜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였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꺾인 가지에 우리 이방인들을 접붙이셔서 영의 일을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당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였다고 해도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함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를 꺾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접붙임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접붙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돌감람나무의 가지로 율법의 요구대로 살았을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긍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성도는 절대로 자긍하지 않습니다. 왜 자긍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가지 얼마가 꺾였다고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시대에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어느 누구도 자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볼 때 그들은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7편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4쪽입니다. 시편 97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셨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 가지 얼마가 꺾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셨습니다. 그 나무에 우리 가지가 접붙이심으로 해서 우리가 뿌리의 진액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지에 스스로 접붙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해서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지를 꺾어버리시고 말았다면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지를 거기에 접붙이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11장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하나도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해서 세상의 화목이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자긍해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로 온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영의 비밀을 알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저가 그 성도를 보존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지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자긍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참감남놈의 접붙임이 될 수 있습니까? 설령 그렇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설령 지혜가 있어서 접붙임이 되었다 해도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보존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멸망치 않습니다.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는 하나도 멸망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도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멸망하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를
보존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누가 어떻게 보존이 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를 보존하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존에 대해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존을 받고 있는 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악인의 손에서 보존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악인이 누구인지 의인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악인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르다 보니까 악인의 손에 잡혀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리새인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두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걸 주님이 악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지 않게 보존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있습니까? 반드시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주님이 보존해 주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보존을 받고 있는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도로 하시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서를 보고 뿌리가 자기를 보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악에 빠져 있습니다. 악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로마서의 말씀만 보고 주님께서 자기들을 보존해 주시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주님이 보존해 주시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있는 성도는 악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를 해주시지 않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모두가 악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해주시고 있는데 이 시대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존해 주시고 있습니까? 사단은 그런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자기들을 보존해 주시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분향단에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해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기도대로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주님의 기도와 반대로 악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자기들을 보존해 주시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입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주님의 기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자기들을 보존해 주시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악에 빠져 있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악에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 육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 육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자기들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자기들을 보존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을 보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악에 빠지지 않은 성도의 영을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자만이 악에 빠지지 않고 있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 기도와 반대로 악에 빠져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우리를 접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지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들이 꺾이었는가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지가 꺾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이운 것은 그 자리에 우리를 접붙이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우리를 접붙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를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의 일을 아는 것으로 접붙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이운 것은 우리를 접붙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방의 참빛을 비춰주셨지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인들 모두가 이스라엘이 꺾였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참감남나무에 접붙이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꺾이운 이스라엘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이스라엘이 꺾였다는 것을 아는 그들이 왜 이스라엘이 꺾였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꺾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꺾였습니다. 그리고 접붙이셨습니다. 성경의 문자 그대로 보면 지금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접붙이신 것이고 주님께서 자기들을 보존하신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인들은 목사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입니다. 그런데 전혀 경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 가지 얼마가 꺾였고, 똑같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참감남나무에 접붙이심으로 영의 비밀을 알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 얼마가 꺾이운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 접붙임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 가지 얼마가 꺾이운 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표면적인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좇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의 일을 믿음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하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 모형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예표들을 만들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는데 이스라엘도 모르고 있고 이방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는 알고는 있지만 실제 무엇이 꺾였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인 천국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며칠이나 들어갔습니다. 이미 예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그것을 거의 유괴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문자를 보고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성경의 문자를 보면서 자기들이 접붙임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은 전혀 모르고 그저 육으로 보이는 교회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나온 것을 마치 접붙임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아예 이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사도 바울로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영이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지력을 받지 못해서 영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였어도 자기들이 접붙임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입니다. 반드시 영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의 일을 모르면서 성경의 문자를 보고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19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에서 복음을 듣고 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지들이 꺾였습니다. 영의 일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접붙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이방인이 접붙임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을 모르면서 그저 접붙임이 되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마치 접붙이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복음을 다 듣고서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영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해서 그의 영이 거하시게 됩니다. 이 영의 일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나로 접붙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가지의 얼마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가 그 자리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말씀을 보고도 자기들과 이스라엘이 무엇이 다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다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왜 믿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자기의 의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면서 막연하게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의를 이루어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을 성경은 자기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의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의 의가 무엇인가를 몰랐고 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 줄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를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시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입니다. 반드시 이 의가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의를 믿음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의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 시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이 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의 의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몰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우리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를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말입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이 의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고 전부 다 율법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위를 함으로 해서 꺾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일을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고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보고 있는가를 이스라엘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습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은 집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언제라도 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성경을 보아야 하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을 사람의 이성적 지혜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그 문자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그들이 주님에게 반박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정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믿지 못했는가 하면 성경을 사람의 이성을 따라 문자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보았습니다.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감겨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는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제까지 많은 율법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보고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시대 역시 그것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성경은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그 문자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보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은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보고 그의 육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못 볼 수 있습니다. 왜 못 볼 수 있는가 하면 성전이 저의 육체라는 것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성전의 기구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막론을 통해서 그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보았을 때 율법 하나하나에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못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 모든 것을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는 사람들이 그저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았는가를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경의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믿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았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도 막연한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세상 이야기로 하면 스스로 사기를 당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유월절이 무슨 절기인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입니다. 정말 이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아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아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세상적으로 박사가 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너무도 게으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100개를 아는 사람과 1000개를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100개를 아는 사람도 믿을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힘써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사야 4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8쪽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아멘. 저희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심령이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제사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이 실상은 다 제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도리어 그러한 일을 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상한 갈대가 되지도 않았고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누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의 의가 없어서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게 되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로 자기의 의로 의를 힘써 세움으로 해서 부자가 되어서 꺾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실제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는 부자로 연락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가난합니다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가난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그렇게 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율법의 의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꺾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왜 꺾이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들이 믿지 않고 꺾이게 되었다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무엇을 믿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가지가 꺾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영의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영의 일을 믿음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꺾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섰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믿지 않으므로 꺾이게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해서 구원에 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감람나무에서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으로 해서 영의 일을 알아 믿음으로 해서 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접붙임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액을 함께 받아 이 영의 일을 믿음으로 해서 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서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까지 로마서 10장에서 다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섰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섰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11장에 와서는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설령 내가 복음이 있어서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 해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섰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시대에 누가 믿음에 서 있습니까? 아니, 이제까지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이 시대 믿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믿지를 못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눈이 소경이 되어서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보더라도 모두가 완고해져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을 받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소경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볼 때 수건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어서 복음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한 마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